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어떤 부분으로 침투했었습니까? 하와가 말씀 위에 확실히 서지 못한 그 부분을 통해 침투하여 결국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하면서 접근했죠. 그때 주님은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마귀를 물리치셨다면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려고 할 때에도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할 때 무기가 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이 꼭 지녀야 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말씀과 함께 꼭 필요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들로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러자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에게로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들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을 보면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니까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하신 답변이 이렇습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기도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초대교회에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 운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 함께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말씀과 함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믿음과 깊이 연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은 기도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어주고자 하시는 분이시죠. 응답해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무엇을 통해 주시며 무엇을 통해 보여주고 무엇을 통해 응답해 주고자 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며 동력하면서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동력자로 삼아주시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초청받는 일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기도의 문제였고 그 기도의 문제는 바로 믿음이 작은 까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문제가 단순한 질병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으로 인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일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방법,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명령한 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 명령에 복종하며 마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부하들이며 세상을 널리 지배하며 힘을 행사하는 통치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처럼 마귀의 권세는 이 땅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권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었지만은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가 청년 때부터 사탄을 숭배하던 자였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청년 때에 지은 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의 세상은 기억도 없이 다 사라졌다.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 머리 위 높은 곳에 나의 왕좌를 세우리라.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마르크스가 청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련 공산주의자 스탈린은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소명을 느끼고 한때는 신학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화론을 알게 되면서 진화론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됩니다. 스탈린이 공산혁명가로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 그는 이런 뜻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 악마와 같은 사람.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그가 소련을 공산화할 때에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약 4,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 인구가 한 4,500만에서 5천만 명쯤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남한 인구만큼 다 죽여버렸다.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마르크주의에는 마귀를 숭배하는 사상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살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밑바닥에는 이와 같은 마귀 숭배 사상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인본주의 탈을 쓰고 등장합니다. 요즘 사람 중심 하는 말들이 있죠. 이것이 인본주의 탈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풍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옷을 입고 악한 권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게 만듭니다.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인간이 이뤄놓은 물질 문명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하고 풍요로운 물질 속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서 이러한 세상은 바로 영적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중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멜렉과 이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죠. 9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기 7장 11절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다라는 것은 기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전투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은 모세의 손을 드느냐 모세의 손이 내려오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졌어요. 결국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그 현실적인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적인 삶의 현장도 우리의 기도에 의해 좌지우지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만큼 기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장로, 권사, 집사 이란 직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번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습관처럼 자주 수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있죠. 옛날 성경은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악한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권세들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사악하고 잔인한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엄청난 위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우리 바로 위에서 또 저 멀리에서 아니면 우리 바로 가까이 우리 주변에 접근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상대입니다.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셀 수 없이 많은 엄청난 세력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가기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에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기도가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악한 권세들은 어떤 일로든지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가을부터는